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서의 메인 주제는 성장이라기보다는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실 것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1장에서 선언하고, 이제 2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인 우리가 먼저 그 하나됨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뒤로 쭉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에베소서의 원래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가지고 계신 그 거대한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으니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 그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성장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좀 봤고요.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 나누고 나서 저희 가정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느낀 점들 이제 적을 때 거기에 우리 식구가 자기 주변에 근데 그 성장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적어준 거를 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계획인데, 그것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 성장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제 제한된 이해 때문에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오해 같은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정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정해 놓지 않으신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건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뭐 소위 이제 칼빈주의 장로교회에서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이해예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죠. 우리의 존재 차원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4차원 시공간, 시간축까지 함께 포함하는 4차원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3차원 존재인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1차원이 뭐죠? 선입니다. 선. 2차원은 그 선이 시간을 따라서 확장되어서 만들어지는 면입니다. 평면. 3차원은 그 면이 시간을 통해서 중첩되어서 쌓여져 올려가면서 만들어지는, 마치 3D 프린터가 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원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3차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3차원 존재죠. 2차원 면이 쌓여 올려져서 3차원 존재인 우리가 시간축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로 세로 높이 그 3차원과 시간축까지 포함되어 있는 4차원 시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3차원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자시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해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빅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뭐 일반적인 과학 상식인데, 빅뱅에서부터 시간이 시작됐다. 그 이전에는 시간을 논할 수가 없다. 시간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근데 하나님이 시간조차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시공간을 만드셨다. 다음 하나님은 당연히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 너머에 계신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을 창조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상 창조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상정한다면,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2차원에 있는 존재에 우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평면, 책상, 2차원이죠. 평면. 이 평면에 존재하는 1차원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존재가 3차원 존재인 저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평면과 떨어져 있을 때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평면이 그들의 세상의 전부니까. 언제 인식할 수 있어요? 3차원 존재를? 3차원 존재가 의도적으로 가서 그 평면에 접촉하면 그 접촉되어 있는 이 손가락 끝 부분, 접촉되어 있는 2차원 평면 부분만큼 인식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그만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우리의 시공간 안으로 드러내시는 것만큼만, 손끝만큼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계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이 직선적인 시간 흐름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성경의 시대의 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사람인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한계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전지하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선 안에서만 이해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변수를 다 알고 계세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보고 계세요.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고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느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닿고 그 뜻과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도만이 사실상 의미가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신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둔 어떤 신,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둬도 시계는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신이 너머의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이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시고,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분으로 끊임없이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존재적으로 우리와 겹칠 수가 없는 신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온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고, 그게 다가 아니라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이, 그 너머에 계신 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한정된 시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시다가 인간 모두가 겪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분의 주장은 너무 선명하게 주장하시거든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닿을 자가 없다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몇 가지 있어요. 미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근데 그분의 인격과 말씀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 다 들여다봤을 때 진짜라고 고백하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걸 같이 함께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건 직접 판단해 보세요.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이야기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온 세상을, 온 만물을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회복 계획을 그분의 백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신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그분은 작정하셨다, 그 뜻을 품고 계시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참여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히 그 일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분의 뜻이 분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나도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라는 존재와 상관이 있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의미 있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거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랑 상관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나를 부르셔서 그 계획에 동참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내가 자라나는 것.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깃, 기업,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나의 인생 속에 구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분명합니다. 나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가로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계획이 나의 삶과 상관이 있도록, 나의 존재와 상관이 있도록 선택하고 그 일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어떤 장애물들을 벗어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장 계획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뒷부분을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 먼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삶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허망한 생각, 허망한 욕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예요. 허망한 생각, 헛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헛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썩어져 버리고 말 것들. 그 썩어져 버리고 말 것들을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막 혈안이 돼서 그걸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사는 것, 그것이 허망한 생각이죠. 22절에는 허망한 욕정, 욕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 썩어 없어질 옛사람, 이렇게 이제 22절은 아예 표현을 하고 있죠.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져 버리고 말 것들, 없어지고 말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좇아서 사는 것, 그것이 허망한 생각, 허망한 욕정입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18절과 19절에 이거 허망한 생각,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서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무지와 완고함으로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무지와 완고함. 무엇에 대한 무지일까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완고함, 고집스러움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움. 이것들이 지각, 깨닫게 하는 것,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고집스러움, 그 완고함이 진짜 진리로 가 닿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게 한다. 그러한 자들의 삶은 19절, 수치의 감각을 잃고, 수치의 감각을 잃었대요. 뭐가 부끄러운 일이고 뭐가 떳떳한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리는데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나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또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마치 삶의 목적인 것 마냥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탐욕을 부리며, 탐욕은 뭐죠? 내가 받아 누려 마땅한 것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정당한 몫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몫보다 더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남의 걸 뺏어야 돼요. 특별히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탐욕을 부리며. 또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더러운 일, 깨끗하지 못한 일,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일, 숨겨야만 하는, 들키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한다. 수치의 감각을 잃고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을 내세우는,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데 25절에서 2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와 뭐죠? 강의 안에 이미 다 써놨네. 거짓과 분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서에서 몸의 비유, 한 몸이라는 말은 뭐 너무 선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바울 서신서에서 몸, 한 몸, 우리는 한 몸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몸은 뭘 얘기하죠? 교회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여러분은 그 한 몸에 속한 지체들끼리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그래서 그냥 내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인 거예요. 이게 자기 이웃인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때 뭘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가면 쓰지 말아라.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진실한 관계를 맺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포장하려고,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태도, 그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되죠. 이게 이제 죄로서 드러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될수록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에서 더 이상 거짓으로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실해질 수 있는 거죠.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 이루어진 사실 안에 머물러서 한 걸음씩 꾸준히 내딛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라. 또 한 가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화를 내도 된다는 거예요?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화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벌이지 마라. 그 죄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분노를 그냥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서 증오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분노가 증오가 되려면 시간을 통해서 그 분노가 쌓아 올려지고 속에서 골무면 이제 증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묵상하지 말라고. 그걸 붙잡고 묵상하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는 건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활동, 돈과 관련된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라고 4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은 뭐죠? 남의 거를 몰래 이렇게 훔치거나 빼앗는 거죠. 아까 19절에 탐욕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 탐욕이 구체화되었을 때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죠. 남의 걸 훔치거나 빼앗는 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 누려야 마땅한 것들 넘어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 탐내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둑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아요. 절도죠. 형법상. 근데 여기에서의 도둑질은 근데 그 절도, 진짜 막 구체적으로 훔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도둑질은 부당한 이득을 받아 누리는 것을 포함해요. 특별히 이걸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줬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줬어요. 무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고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면, 즉 헌금을 하면 교회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아주 초창기부터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그 예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연스럽게 무임승차자들이 생겨나요. 사실은 일할 수 있는데,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공짜로 먹을 거 주네? 굳이 뭐하러 일해? 여기 가서 주는 거 받아서 살면 되는 걸. 이런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던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눠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항상. 예. 근데 그런 무임승차자들이 부당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면 진짜 그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게 도둑질인 거죠. 남에게 가야 되는 몫을 빼앗는 것.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몫 이상을 욕심내어서.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일해라.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아서 그것으로 너의 삶을 꾸려라.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정말 궁핍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네가 번 걸로 나누어 주어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해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주제는 따로 다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몇 주 사실은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할 날이 또 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가 버는 수입이 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과 재능과 열심 낼 수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특별히 소득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주실 때 내가 버는 그 소득에는 반드시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될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시는, 누군가를 먹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번다고 해서 다 내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버는 것 다 내가 쓰면 그게 뭐냐?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몫을 내가 빼앗는 거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쁜 말을 같이 읽어보죠. 29절에서 32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나쁜 말이 어떤 거냐? 31절에 그 목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악독은 뭐죠? 독한 말, 그러니까 저주를 담은 표독스러운 말이죠. 격정은 막 통제되지 않는 막 내뱉는 그런 말이겠죠. 분노, 화를 담아서 쏟아내는 그런 말이겠고, 소란, 소리 지르는 거죠. 시끄럽게. 욕설, 상대를 깎아내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이겠죠. 이런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악한 뜻과 함께 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너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그런 말들은 내다 버려야 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것들 4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헛된 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 두 번째, 거짓과 분노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 옛사람의 성품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살던 익숙했던 나의 옛날 성품들. 세 번째, 경제적인 것, 재정, 돈과 관련되어 있는 옳지 못한 자세. 네 번째, 쉽사리 내뱉는 나쁜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사는 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러지 않으려고 애써야죠. 물론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지. 거짓과 분노를 버려야지. 돈과 관련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냐면 우리가 안 하려고 애쓰는 건 좀 잘 안 돼요. 항상 다 알아요.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 건지는 사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다이어트 예를 들어 한 20kg 빼고, 저희 아는 형님이 그 교회에 몇 달 동안, 한 3달 동안 몸무게를 한 20kg 빼고 나타났더라고요. 너무 홀쭉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형님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먹을 거 줄이고 운동 열심히 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떡볶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마라탕 먹으면 살찐다는 거 우리는 알죠.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잘 안 돼요. 근데 왜 노려보죠, 나를? 우리 아내가 저를 막 노려보고 있는데 왜 그러죠? 잘 모르겠는데 뭘 안 하려고 애쓰는 거가 우리가 잘 안 돼요. 원래 우리 뇌 구조가 그러더라고요. 뭘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잘 작동하지를 않는데요. 그럼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요? 좋은 것들을 해야지. 나쁜 것들이 들어올 틈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에서도 하고 있어요. 4장에서도 좋은 것들로 채워가라고.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또 이 거짓과 관련돼 가지고는 참된 말을 해라.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떳떳하게 벌어서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언행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된 새 사람의 모습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전에 옛사람에 속한 모습들, 이 나쁜 것들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의 습관들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날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는 것입니다. 더 잘 어울리는 옷을요. 더 아름다운 옷을요. 이것이 성장의 비결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삶의 태도의 측면에서 새 사람을 입으세요. 성품과 관련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언행과 관련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라갈 거예요. 좋은 토양에 뿌리 내린 나무가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부숴버리고 새 사람에 속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발걸음을 이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